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베드로전서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베드로전서 말씀 제목은 산소망이고 요절 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 또 우리의 한 주간의 많은 허물과 죄와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오늘날 소아시아, 터키 지역인데 이곳에 흩어진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AD 62년에서 64년 사이에 로마에서 보낸 서신입니다. 당시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보낼 당시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 때문에 여러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장 우리 6절이나 4장 12절 보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있었고요. 또 2장 12절을 보면 신자들이 악행한다는 비방을 받기도 했으며 또 2장 19, 20절을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선을 행했는데도 도리어 고난을 받았습니다. 물론 마귀의 공격으로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합니까? 오늘 본문은 신자들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왜 기뻐하고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과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유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곧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흩어진 나그네. 그런데 여기서 나그네는 외국 지역에 머무는 일시적인 거주자, 즉 잠시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들, 외국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외국인 노동자들, 이분들은 나그네죠. 영구적으로 정착하려 온 게 아니라 몇 개월, 몇 년 일하기 위해서 온 일시적인 체류자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나그네입니다. 신자를 가리켜 이러한 나그네라고 표현한 것은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신자들의 영원한 정착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깐 살다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그네는 어떻습니까? 나그네는 그 사회에서 중심부에 머물지 못하고 주변부에 머물며 주류보다는 비주류에 가깝고 갑보다는 을에 가까우며
한마디로 그 사회에서 약자이고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세상에서 바로 이런 나그네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에 합당한 삶, 즉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면 여러 가지 부당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어려움을 겪고 부당한 고난을 받다 보면 힘든 생각, 슬픈 생각, 때로는 비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그네로 산다는 것이 어렵죠, 사실. 그러나 이렇게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살지만 하나님 편에서 신자들을 바라보면 신자는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매우 귀하고 매우 영광스럽고 특별한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나그네로 보이고 나그네로 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신자들의 이 택하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인데 이 택하심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야 신자는 비록 세상에서 흩어진 나그네로서 살아가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미리 아시고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또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사탄이 통치하는 죄와 사망의 옛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하시는 의와 생명의 새 영역으로 신자들이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우리가 결정적 성화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점진적인 성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사탄이 통치하는 죄와 사망의 옛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스리시는 의와 생명의 새 영역으로 옮겨진 자들이고 신자들 안에 성령께서 거하셔서 우리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거룩함에 이르러 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자들의 정체성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택하신 것은 신자들이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리셨는데 그 피 뿌림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뿌림을 얻음으로 그의 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택하셨고 또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이고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깨끗게 하고 용서하신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어때요? 특별한 선택을 받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비록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삼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들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매우 귀하고 영광스러운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힘든 생각, 슬픈 생각을 극복하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나는 삼위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절을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예, 당시 흩어진 나그네로서 여러 시험과 또 시련과 또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사도 베드로는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서 나그네로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으로 얼마나 힘드세요 라고 아마 인간적인 위로의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당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신자들에게 가장 먼저 한 말이 뭡니까? 3절 가장 먼저 한 말은 찬송하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번역 성경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했는데 원래 헬라 원문을 보면 찬송하자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와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이 단어가 가장 먼저 나와 있고,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를 읽는 신자들에게 찬송하리로다, 우리 찬송합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또는 어떠한 인간 조건이나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실은 여러 시련과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까? 첫째,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먼저 하나님께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즉 우리를 많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여기서 거듭남, 또 다른 말로 중생이라고 하는데, 이는 죄의 다스림을 받는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새롭게 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중생한 사람, 즉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새롭게 출생한 결과 뭐 하냐면, 첫 번째 회개하고 둘째 예수를 믿어요. 그리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거듭났다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의미로 말합니까?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를 믿거든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났다는 것은 이 사람 구원받았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우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거듭나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난 것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거듭남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고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서 다 얻었는데 아파트도 한 100평짜리 없고 막 돈도 한 100억 받고 다 얻었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거듭났다는 것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은혜입니다. 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심각한 거죠. 우리를 많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거듭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게 하신 겁니다. 산소망, 리빙 홉,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은 죽은 소망 또는 거짓 소망과 달리 참된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산소망이 뭡니까? 산소망이란 건 이겁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썩지 않고 강하고 신령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소망. 그리고 이 현재의 지구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소망, 또 삼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영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그런 소망이 우리가 있는, 이 소망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산소망인 거죠. 물론 우리가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슬픈 일도 많죠. 눈물 흘릴 일도 많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런 게 많죠.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눈물 흘리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진짜 소망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것도 소망이고 삼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산소망인 거죠. 그리고 이 4절은 산소망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4절을 자매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산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으로서 산소망 뭐라고 그래요? 4절에 보니까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유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 어떤 것도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 것은 다 썩죠. 새 아파트 들어갔지만 그 새 아파트도 한 30년 지나면, 한 20년만 지나도 낡은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썩고 더럽고 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소망은 썩고 쇠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소망 역시. 처음에는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고 썩고 죽고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리 강한 권력도 10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권불 10년이란 말이 있고요. 또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가지 못한다 해서 화무 11홍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권세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아름다움, 세상의 화려함, 권력, 명예, 세상의 성공, 이걸 소망하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성공, 권세, 뭐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꽃처럼 시들고 맙니다. 그래서 세상 소망은 썩고 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 곧 산소망은 결코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영원토록 보존됩니다. 그리고 세상 소망은 인간의 욕심과 정욕, 이기심, 교만, 탐욕 등이 섞여 있어서 세상 소망은 더럽고 추합니다.
반면 산 소망은 더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소망은 썩고 또 더럽고 쇠하는 소망이기 때문에 세상 소망은 죽은 소망이고 거짓 소망인 겁니다. 소망인 줄 알았는데 소망이 썩고 쇠하고 사라져 버려요. 그는 죽은 소망, 거짓 소망이죠. 반면 산 소망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소망이기 때문에 이 산 소망이야말로 살아있는 소망이고 참된 소망입니다. 산 소망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산 소망 주신 것을 찬송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찬송했어요. 첫 번째 뭘 찬송했어요, 이정 원장님?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것을 찬송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거듭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것을 찬송한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도 감사와 찬송이 생깁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영원한 참된 소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따라서 거듭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죽은 소망, 거짓 소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신 산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산 소망보다도 죽은 소망, 거짓 소망인 세상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죽은 소망이요 거짓 소망인 세상 소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많은 게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거나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을 소망합니다. 근무 조건이 좋고 정년도 보장되고 게다가 연봉도 많은 그런 직장 들어가는 것을 소망합니다. 또는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소망합니다. 많은 돈을 버는 것을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소망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내면 문제나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결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죽음 문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세상에 이 세상 소망을 얻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화려한 스펙을 가진 분들 많잖아요. 그러나 그 화려한 스펙이 세상 소망을 얻었을지라도 그게 그 사람의 내면 문제나 마음에 기쁨이 없는 문제, 마음에 평화가 없는 문제, 예를 든다면 또는 죄 문제,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잖아요. 그죠? 삼성 이건 회장이 몇십조 원이 있어도 그 몇십조 원이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잖아요. 죽음을 막아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소망들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세상 소망들은 썩고 더럽고 쇠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 소망은 첫째는 세상 소망 자체가 썩고 더럽고 쇠하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죠. 권력도 영원하지 않고요. 젊음도 영원하지 않고 돈도 영원하지 않고. 둘째는 우리의 죄와 이 세상 소망, 우리의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셋째는 이 세상 소망은 얻어도 결코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소망을 얻는다 해서 뭐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대학에 가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영생이 주어지느냐? 그렇진 않아요. 돈으로 편리함을 사고 쾌락을 살 수는 있겠지만 영생의 기쁨,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돈으로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권력으로 살 수 없죠. 그죠? 쾌락을 사는 거이고 그러다가 쾌락의 노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 소망은 썩고 더럽고 쇠하고 또 우리의 죄와 죽음 문제, 내면 문제 해결해 주지 못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소망은 참된 소망이 될 수가 없고 죽은 소망, 거짓 소망입니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사실은 예를 들어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 세상에서의 성공, 많은 돈이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것 같지만 이러한 세상 소망들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 만족, 평화, 행복,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결코 주지 못합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하면 행복할 걸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짓말 하나도 않고
그 대학에 합격한 기쁨은 한 달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 달. 정관용 목자 한 달 넘어갔어요? 기쁘지 않습니다. 한 일주일 기쁘고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취업을 하면 취업의 기쁨이 있지만 그것도 얼마 못 가죠. 스트레스가 있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세상 소망은 우리의 근본 문제인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세상 소망들은 죽음 앞에서 무력합니다. 또 내가 우리의 죽음과 함께 다 아무리 얻었어도 세상 소망은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그 한계가 있죠. 아무리 돈이 많을지라도 돈이 우리의 죽음을 막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을 때 돈을 가져가지 못하고 설령 가져간다 해도 아무 쓸모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과 같은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만 사람은 우리에게 상처도 줄 수도 있고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하고 무엇보다 사람은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내가 근본적인 소망을 가져야 할 대상은 아닌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한 몸, 아름다운 몸을 소망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뭐 각종 배곡 주사, 태반 주사, 신데렐라 주사 등을 맞고 보톡스 맞고 피부 리프팅 시술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근본적으로 노화, 늙음, 죽음을 막지는 못합니다. 세상 소망은 어떤 못 얻든 간에 무엇가 됐든 썩고 쇠합니다. 그래서 썩고 더럽고 쇠하는 세상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중에 크게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을 느낍니다. 돈을 소망하고 살았는데 돈이 나에게 영생을 주지 못해요. 사회적 성공을 소망하고 살았는데 성공이 행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때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소망을 붙들고 살아간 사람은 반드시 크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세상 소망은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여도 세상 소망의 본질은 뭐가 됐든 간에 썩고 더럽고 쇠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소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각종 불의를 행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받는 것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정과 칭찬은 설령 그 얻었을지라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라는 세상 소망은 우리를 사람에게 매이게 하고 사람의 종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본적으로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사람들이 산소망을 붙들지 않고 거짓 소망, 죽은 소망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죽은 소망, 거짓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영생이 없어요. 세상 소망은 영생을 못 주거든요. 영생이 없기 때문에 영생의 기쁨이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결핍입니다. 결핍. 사람이 결핍을 느끼는 것은 영생이 없으니까 그래요. 결핍이고 결핍을 느낄 때 사람은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 결핍을 채우려고 사마리아 여자는 뭐 했어요? 남자를 사귀었어요. 어떤 친구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결핍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약도 하고 도박도 하고 뭐 잔재미를 즐기기도 하고 만족스러운 사람, 영생의 기쁨 있는 사람은 결핍이 없어요. 근데 영생의 기쁨, 영생이 없는 사람은 결핍이 있어요.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잔재미나 쾌락을 추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는 세상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영생이 없기 때문에 결핍이 있고 불만을 느끼고 내면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거짓 소망, 죽은 소망을 붙드는 한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결핍을 느끼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소망을 붙드는 한 근본적으로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소망을 이루든 이루지 않든, 왜냐하면 죽은 소망은 설령 그것이 이루어질지라도 그것은 언젠가는 썩고 쇠하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영생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산소망은 어떻습니까? 산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결코 소멸되지 않고 산소망은 영원합니다. 아니, 죽음 앞에서 더 빛을 발합니다. 죽음으로 절망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산소망을 가진 사람 어떻습니까? 썩지 않고 강하고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가질 소망으로 불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망은 정말 좋은 소망이고 최고의 소망입니다. 그리하여 산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재 자신의 인간적인 조건이나 자신의 형편과 상관없이, 예를 들어 비록 대학에 입학하지 않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도 않고 또 연봉이 많지 않고 돈이 많지 않고 집이 없어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산소망, 즉 몸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삼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산소망이 있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산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또 찬송이 넘칩니다. 산소망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산소망은 크고 작은 현재의 많은 어려움들을 인내하고 극복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현실의 삶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장차 우리 주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내가 썩지 않고 강하고 신령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살게 될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상함과 해됨과 눈물과 아픔이 전혀 없습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현실의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많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게 정말 좋은 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파트 50평 주셨으면 뭐 하겠어요? 그 아파트 50평이 10년, 20년 지나면 낡아지고 아파트 50평 살면 행복합니까? 거기 영생의 기쁨이 있습니까? 그게 정말 좋은 것일까요? 안정된 직장, 많은 연봉, 그런 직장을 그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 해서 그 직장 생활하면 최후 목자 영생의 기쁨이 있겠어요? 없죠. 그게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걸 겁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은 그런 것들은 다 썩고 더럽고 쇠하는 거예요. 영생을 주지 못해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거짓 소망, 죽은 세상 소망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이제 산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람 예수 믿고 정말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은 소망, 거짓 세상 소망을 붙들고 산다면 그 사람은 신자답지 못한 사람일 겁니다. 그렇죠? 거듭나면 소망이 바뀌어야겠죠. 그죠? 거듭나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썩는 소망, 죽은 소망, 거짓 소망을 붙들고 실망해서 살았다면, 이제 거듭났다면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거듭난 사람은 그의 소망이 죽은 소망에서 산 소망으로 소망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절을 우리 형제들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우리의 구원의 최종적이고 온전한 성취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소망을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둘째,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 여기서 믿음의 확실함이란 말은 참된 믿음, 확실한 믿음, 순수한 믿음을 가리키는데요.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고난 가운데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크게 기뻐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 참된 믿음이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겪는 시련들을 가리킵니다. 물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시련을 겪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예수님 믿기 때문에 특별히 겪는 시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신자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이로 말미암아 잠깐 동안 근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려움 때문에 근심하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도 그런 우리에게 근심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잠깐은 물론 근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크게 기뻐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러 그 시련과 어려움 때문에 잠깐 동안은 근심한다. 그러나 결국은 크게 기뻐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고난과 시련이 신자에게 믿음의 확실함, 즉 참된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은 금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즉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확실한 믿음, 참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참된 믿음은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칭찬,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잠깐 동안은 근심하지만 기뻐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 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불로 연단한 금은 불순물이 없는 아주 순금, 정금이기 때문에 매우 귀합니다. 그러나 불로 연단한 금일지라도 그 금도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반면 우리 믿음의 확실함, 즉 연단을 받아 갖게 된 참된 믿음, 확실한 믿음, 순수한 믿음은 불로 연단한 금이나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는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 즉 믿음의 확실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과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아서 믿음의 확실함, 즉 참된 믿음, 확실한 믿음, 순수한 믿음을 갖게 되고 이 참된 믿음, 확실하고 순수한 믿음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한가 알겠죠? 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과 고난을 통해 믿음의 확실함, 참된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여러 가지 시험, 시련, 고난, 어려움들을 만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러 시험과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로 믿음의 확실함, 참된 믿음, 확실한 믿음,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하고, 그래서 장차 내가 이러한 참된 믿음을 가짐으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하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 금을 그냥 불순물을 뺄 수는 없어요. 불로 연단을 해야 불순물이 분리가 되고 빠지고 순금, 정금이 되는 것처럼 참된 믿음, 확실한 믿음, 순수한 믿음 역시 여러 가지 시련, 시험, 고난, 어려움을 통해서 연단을 받을 때 그런 믿음의 확실한 참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 만날 때 물론 우리도 잠깐 근심이 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연단을 받아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장차 주님께 인정과 칭찬과 존귀를 얻어야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일까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는 믿음이야말로 참된 믿음입니다. 뭐 좋을 때는 믿고 어려움이 있으면 막 인상 쓰고 불평하고 그런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다 이걸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 확실한 믿음, 순수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된 믿음은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과 고난 가운데 많은 그런 연단을 통해서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시련이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을 갖게 할 것이다. 이걸 바라보면 이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과 시련의 때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우리 믿음이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아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예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참된 믿음을 갖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8,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전서를 읽는 신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최종적으로 구원이 완성될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역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함이나 아픔이 없는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으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구원에 대하여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있을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구약의 선지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복음 전도자들 역시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신약의 성도인 우리는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고 있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살펴보았고 또 신약의 복음 전도자들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지금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베드로 전서 독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과 고난과 마음 아픈 일들,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잠깐 동안 근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 시험과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본문을 보면은 어려움이 없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어서, 또는 세상 소망이 이루어져서 찬송하라는 게 아니에요. 찬송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죠. 연단을 받아 믿음의 확실함, 즉 참된 믿음, 확실한 믿음, 순수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결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시련과,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해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런 시험, 시련, 고난, 역경, 마음 아픈 일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면, 이것들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사 믿음의 확실함, 참된 믿음, 순수한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걸 이제 깨달아야 한다는 거고, 그 믿음은 장차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게 할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는 나그네처럼 약자이고 때로는 때로는 그 초라하게 보이고 때로는 비참해 보일 때가 있지만, 사실은 삼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영광스럽고 귀하고 특별한 존재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도 시련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거듭나게 하시고 죽은 소망, 거짓 소망이 아닌 산 소망 있게 하신 것을 인하여 우리 역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또 우리가 여러 어려움을 만날 때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이러한 어려움들이 우리를 연단하여 참된 믿음을 갖게 할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